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93쪽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우리 김태우 형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효를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죽었을 때 자라라는 종교 아니고요. 살아계실 때 자라라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자라라는 종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성경은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도도 때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때가 있다는 말은 효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말일 것이고, 그때 가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겠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부모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꼭 뭐냐면 하는 짓이 부모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하던 행동 그대로 자녀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 자녀가 말이죠,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이 하던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싫어하면서도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적으로 자녀가 그대로 배운다는 얘기죠. 어쩌면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그걸 갖다가 내 자녀가 그대로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효도하지 않고서 여러분 자녀에게 나중에 효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불성설이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내 자녀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가 나라가 어려운 사정에 빠지게 되었을 때, 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자,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어렵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성전문을 닫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자, 먼저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제거를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산당만 제거하는 게 아니죠. 우상을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뭐냐? 닫혔던 성전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을 연다면은 어떻게 했느냐? 자, 성전은 원래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설계도 보여주셨어요. 식양 다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거 보고 다 이거 베껴가지고 성막 졌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때는 그 다윗이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식양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설계도를 그려놨어요. 그걸 그대로 누가 지은 거냐, 뭐냐면 성전을 지은 거냐면 솔로몬이 지은 것이거든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다 옮겨놓고 치워놓고 그 다음에 부셔놓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 갖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뭐냐면은 그걸 다 원자리로 제자리로 다시 다 돌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전을 회복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뭐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는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해요. 자, 성전을 왜 회복해요? 이유가 뭐예요? 제사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회복한 다음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들 다 불러 모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고,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렸고, 이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제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 엄청난 일들이 치밀한 계획하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갑자기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냥 히스기야가 그냥 막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예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꾼도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비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가 경험합니까?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가 경험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리고 알았으면, 여러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행하는 게 목적이죠. 믿습니까? 백날 알아도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았으면 이제 그 뜻대로 여러분 순종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뭘 깨닫게 되지냐면,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난 후에 히스기야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 역대 어느 왕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의지하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결단을 어떻게 내리냐? 결단을 다른 게 아닙니다. 7절 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예.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는 그 근동 지방의 뭐냐면 패권자입니다. 패권 국가요. 예? 아수르 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람을 멸망시켰습니다. 예. 여러분, 그 아수르 왕을 배반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아하스는 그 아스르를 의지했잖아요. 그죠? 아스르를 의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야, 내가 너한테 정말 함께 할 테니까 너 증표를 구하라고. 내가 보여줄게. 그래도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예, 나는 아예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나는 아수르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수르만을.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뭐예요? 예, 아버지께서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다는, 과감하게. 예,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 있고 하나님도 추가해서 거기에 더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도 의지해 볼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되게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을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해결하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의지했던 거, 그거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자, 끊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 아수르에게서는 떠났지요. 대신 또 뭐예요? 여호와께 연합했다. 여호와께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게 히스기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함께 할 자, 또 떠날 자,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해서 그를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떠나지 않았다는 것일까? 자, 18장 6절 후반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예.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떠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명령하신 계명을 지킴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함께 했다니까 교회 다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말씀을 지킴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셨습니까? 예? 연합하셨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 믿습니까? 그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믿습니까? 계명을. 특별히요, 역대하서에 보면 그는 이때에 여러분, 그때까지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를 볼까요? 역대하 3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을까요? 그냥 유월절을 지켜라 하면 되는데, 어? 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년에 3차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절기가 뭐예요?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초막절. 요 3차, 1년 3차, 요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와서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6월절이 언제죠?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6월절이 언제죠? 예?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이요. 1월 14일. 1월 14일이 6월절이요. 그리고 1월, 여러분, 그 밤에, 그러니까 우리로는 밤이죠. 우리로는 그 밤.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해 떨어질 때부터 저녁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시작해? 아침에 보통 그러죠. 혹은 따진다면은 밤 12시 지나고 나서부터 날짜가 바뀌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요.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은 언제냐? 1월 14일 저녁입니다. 1월 14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밤을 지내면 그 다음 날부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6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자,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언제 지키자고 하느냐? 자,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30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자,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월 14일 날 지켜야 되는데 1월 14일 날 지켜야 되는데 2월 14일 날 지키자는 거예요. 2월 14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1월 14일 날 지키지 못했으면 2월 14일 날 지키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못 지켰으면 아예 나 못 지켰어 하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에라도 반드시 지켜라, 그 얘기예요. 예? 그 다음 달이라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 1월 14일 날 지킬 수 있었다는 얘기요, 없었다는 얘기요? 없었다는 얘기지. 원래 그날 지키는 게 원래 당연한 거지만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킬 수 없었으면 그냥 이번에는 어떻게 못 지켰어, 할 수 없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2월 14일 날 다 같이 지키도록 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지켰느냐라고 했을 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예.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많이 필요한데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성전이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돌아가려면 제사장들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 베드로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성전이 돌아가는 거요. 목사 혼자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없이는 절대로 교회는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제사장들이 부족해. 그리고 백성들도 다 모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모여서 한 달 후에 다 모여서 우리가 지킵시다 하고 여러분 상의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자 30장 4절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네,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럽시다. 여러분 아무리 히스기야가 지키려고 해도 그렇잖아요.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회중이 아유 싫어요 못해요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냐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자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베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거. 예?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솔로몬 이후에 지키지 못했다, 다윗 이후에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언제부터 지키지 못했느냐? 바로 저기 뭐냐면은 사사기 이후로 지키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사무엘 이후로 지키지 못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분명한 것은 오랫도록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키자고 여러분 명령을 내려서 여러분 파발을 띄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여기는 뭐예요? 보발꾼. 저기에 보면 보발꾼들이라고. 네. 사람들을 보낸 거죠. 전하라고. 그런데 왜 여러분 지금 뭐냐면은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북이스라엘까지 여러분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맨 밑에 있는 거고 예? 다는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럼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면 온 대한민국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럼 여러분 왜 이걸 지키자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심판 중에라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절기죠? 유월절. 여러분 애굽에서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을 받지 않았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지요. 그렇죠? 심판 중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이유. 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맞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이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나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뭐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죠. 지금 그때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잖아요. 물론 히스기야가 지금 이제 잘 섬기려고 막 열심히 분주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잘 섬기지를 못해서 여러분, 결국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렇죠?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하지만 자기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 중,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우리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잊지 말자,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그때를 회상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 역대하 30장 6절부터 9절까지, 30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시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계속.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사람들 다 끌려갔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믿음을 표현하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는 줄 아십니까? 자, 10절 시작.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하며 비웃더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겠지. 여러분, 망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이들은 망하기 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듣지를 않았어요. 조롱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보란 듯이 죄를 더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망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망한 자들의 특징이 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망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비웃는 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30장 11절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얼마나 돌아왔다고요? 몇 사람. 얼마나 돌아왔다고? 몇 사람이. 몇 사람이라는 말은 아주 소수였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효율성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거는요, 내가 그렇게 하면 효율이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혹시나 하시는 마음에 보발꾼들을 보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혹시나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다시 말하면 모두 돌아오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한 영혼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영혼 때문에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한 영혼 때문에. 때로는 목회가 뭔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목회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심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심정으로 하는 건데, 때때로는 뭐 전체가 아닌 한 영혼 때문에 하는 게 목회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한 영혼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남유다 사람들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자, 역대하 30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물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조금. 몇 사람. 자,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망하는 자와 그래도 뭐냐면 하나님께 기회를 다시금 받는 자가 차이점이 이거구나. 자, 그 결과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인가? 자, 1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형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형통은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나오니까 형통하는 겁니까? 형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딱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형통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형통하기까지는 뭡니까? 우상들을 없애고 신당을 없애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끊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죠?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그걸 끝까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준행하였을 때 결국적으로 어떤 결과가 왔느냐? 형통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형통은요 하루아침에 뚝딱 하니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 가니까 금방 뭔가 좋아지는 줄 알고 기도만 하면 뭔가 금방 좋아지는 줄 알고 여러분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형통에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아버지 아스 때를 보면 유다도 망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다라고 별로 북이스라엘과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또 못지않게 심했잖아요. 근데 왜 남유다는 그 이후에도 140년을 더 갔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도 그 말씀을 비웃으면서 끝까지 듣지 않은 것과 말씀을 그동안에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결단한 그 차이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더 존속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이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시금 회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기보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